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기적 중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고 제자들 역시 흥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차분하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가 그곳에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바라고 왔느냐? 그렇다면 잘못 찾았다. 내게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선교 초기에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배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교인들을 쌀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은 당시 이런 쌀교인을 참 교인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1893년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전주에 내려와 선교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에 관심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중에 개종을 결심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10명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894년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습니다. 특히 관군의 승리로 동학군이 퇴각을 했지만 혁명군의 저항 본고지였던 전주에서 기독교 선교는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전주 양반들은 집집마다 대문에 부적처럼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축, 귀, 양, 인. 그리고 조직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다시 전주에 내려왔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에 선교사들은 선교 중단의 위기까지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에게 희망의 빛같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던 장사꾼인데 주일과 장날이 겹치지 않는 한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100리길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열성에 선교사들은 감동받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를 두고 암울한 상황에서 밝고도 특이한 별이라 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장로의 선교사 레이놀즈 증언에 따르면 그러나 그 빛도 오래가지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주간 잘 나오더니 한 번은 우리한테 와서 $10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초기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894년에서 95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의 난리 가운데 교회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치외법권적 성역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쌀교인과 참교인을 구별해내기란 쌀에서 결을 골라내는 일만큼 어려워졌습니다. 1892년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 감리회 선교에서는 존스 선교사를 인천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도록 했는데 개종자를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도와서 전도일을 하던 이명숙이 개를 만들자라는 계책을 냅니다.
당시 개는 목돈을 타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힘없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보호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개를 한다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관원이나 탐관오리 등살에 불안해하던 장사꾼들이 몰려옵니다. 순식간에 개군 교인 50여 명이 생겼습니다. 갯날은 물론 주일이었고 개하는 곳도 예배당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매주일 예배당에 돈에만 관심이 있는 개군 교인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개군 중 한 명이 돈을 챙겨 도망쳐 버렸습니다. 개군 교인들이 교회 출입을 이로 인해 끊었고 교회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개가 깨진 다음 주일 기대하지 않았던 개군 교인 둘이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계속 나와도 되는지요? 그들도 처음에는 개군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인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박힌 것입니다. 이들은 인천에서 얻은 첫 번째 구도자들로서 인천 내리교회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강화 출신의 이승환이란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존수 선교사는 이승환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술을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요. 둘째는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어찌 어머님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승환은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894년 여름 존스 선교사는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강화도의 북쪽 해안에 있는 이승환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고집 센 양반 김초씨가 있어 서양인의 상륙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이승환은 어머니를 업고 존스 선교사의 배에 올라서 밤중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승환의 어머니는 강화 최초 세례교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승환의 고향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강화 모 교회인 교산교회의 출발입니다. 한말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시절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혹은 교회나 선교사의 힘을 빌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교인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1895년 어간에 한국교회 교세가 급성장을 이룬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온 쌀교인들은 오래지 않아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당을 출입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씨앗이 가슴속에 박힌 사람들은 참 교인이 되어서 토착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회의 머릿돌이 된 베드로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